우리가 이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용감했던 사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주로 상대했던 그 대적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굉장히 그 많은 숫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앞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죠.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보고 너네들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종의 이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그 틀입니다. 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앞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이 사사예요.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사사기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사사가. 여러분, 사사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사의 눈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사가 이제 죽으니, 사사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다. 이게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이클입니다. 물론 사사는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도력, 리더십,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면 아니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지,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지, 그 사사가 없어지면, 사사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다시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는 말은 얘네 또 그랬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얘네 또 그랬어? 유리창을 또 깼어? 또 뭡니까? 화분도 또 깼냐고. 그거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잘못을, 그 똑같은 종류의 그 잘못을 왜 또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 또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눈앞이라는 게 특별한 어느 특별한 장소만 하나님의 눈앞입니까? 다 하나님의 눈앞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눈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좀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같은 걸 와서 다 부셔버리고 막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이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올 때에 어떻게 몰려왔냐고 하냐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전부 다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산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산성 비슷한 걸 쌓아가지고 다 집을 버리고, 집에 있으면 하도 미디안 족속이 와서 괴롭히니까 다 집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이러고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또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방해를 하고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고, 이걸 계속 이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또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양이나 소나 낙이 이런 것들도 다 뺏어가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매도 정덮고 때리셔야지 너무 아픕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가서 기드온을 가서 부릅니다. 야, 너 당첨됐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일을 네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미디안하고 네가 좀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대. 너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기드온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실 줄 알고 내가 자격증도 많이 따놓고 내가 사람들도 많이 준비해놓고 무기도 많이 준비해놓고 내가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내가 바로 나가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십니까?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십니까? 우리는 집안도, 우리가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가정, 우리 집안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는 제일 형편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므낫세 우리 지파에 봐도 저보다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줄 알고
무기도 준비해 놓고 사람들도 모아 놓고 전략과 전술도 짜고 어떻게 하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파 안에서도 우리 집안은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이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깃발을 들고 나갔을 때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정말 형편없고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기드온이 깃발 들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세우셨을까? 같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의 리더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지략도 있고 용감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많이 갖추고 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가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집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40년 동안 몸으로 직접 체험한 왕자로서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려고 합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다시 4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이집트 왕궁에서의 생활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는데 산의 진미를 먹고 많은 권력을 누렸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강점이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하게 낮춥니다. 또 물론 성격적으로도 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와 어떤 모든 사건을 불문하고 막론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기드온 사이는 수백 년의 차이가 나죠. 많은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기드온과 예레미야 사이에도 많은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약점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헌신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네들이 좀 문제가 많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무로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동쪽에도 우상, 서쪽에도 우상, 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나무로 조각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네 동네에 가운데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가장 중심되는 그 우상, 이 우상을 여러분 누가 관리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우상을 네가 가서 좀 망치로 두들겨 부숴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그거 좀 깨뜨려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고민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상당히 내성적이고 극아이란 말이죠. 극아이. 기드온이 고민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낮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아버지의 가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고민하다가 자기하고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하고 언제 가냐면 밤에 몰래 갑니다.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밤에 몰래 가서 도끼 들고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된 이 우상 조각을 전부 다 찍어서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의뢰히 찾아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된 이 우상 조각이 전부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소문은 나 있어요. 네 집 아들이 했대더라. 소문은 나 있어요. 네 집 아들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대더라.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주 위대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자기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화가 나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이 진짜 신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와가지고 그걸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해왔던, 깊숙이 관여해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 목상을 다 때려 부쉈는데도,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서 박살이 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관리해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어쩌면은 정말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던 차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집 아들 좀 내놓으라고. 동네에 이렇게 어지럽히고 동네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그 집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때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용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두 번째, 비록 엄두가 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거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깃발 들고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가 독립합시다. 이 7년 동안에 이 고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냅시다.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때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싸우겠어 라고 하며 기드온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지금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여러분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만약 이 상태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절대로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라고 너희들이 아마 생각할 거다.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거다. 그게 진짜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렵거나 좀 걸리거나 또 염려되거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32,000명이 모인 그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2,000명은 이 전쟁에 나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10,000명의 용사들, 좀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나는 어림없는 숫자로 완벽한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나 할 텐데, 훈련을 열심히 하고 땀을 뺀 다음에 샘으로 가서 전부 다 물을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열심히 전술 훈련도 하고 제식 훈련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오아시스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10,000명의 이 예비 군사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요, 딱 2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고 손을 짚으면 당연히 머리가 입을 물속에 넣어야 먹게 되죠. 그 얼굴을 물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먹냐면은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가지고 가서 물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날씨가 정말 더울 때에 물가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정말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가서 정말 머리를 한번 물속에 집어넣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러면서 물을 막 퍼먹는 게, 그게 정말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모습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집으로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서 입을 향해서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남겨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니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10,000명에서 몇 명이 나왔냐면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300명이 남습니다. 300명.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밤에 횃불 작전, 항아리와 횃불 작전을 사용을 해서 이 미디안 모든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군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32,000명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한 것을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이 있어요. 횃불에다가 항아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 횃불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공격을 하라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을 그대로 기드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 사람들의 숫자를 믿은 것이 아니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 때에 헌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겸손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도 귀한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신라 유닉의 마리아, 우리 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라 유닉의 마리아 이 기관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헌신 예배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예배는 헌신의 의미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의 의미와 정신을 생각하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가 있는 예배인데 거기에다가 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여서 헌신 예배로 드리니 얼마나 우리가 이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다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헌신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믿음, 겸손한 신앙과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히 신라 유니게 마리아 세기간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